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다 같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자녀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함께 인사하십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며칠 전에 이 카타르 월드컵에서 포르투갈하고 시합 보셨습니까? 네. 어떻게 뉴질랜드는 방송을 안 할 텐데 어떻게 보셨을까? 다 방법이 있지. 우리나라가 참 1대0으로 치다가 다시 1대1이 됐다가 후반 종료, 그것도 그 추가 시간으로 주어진 때 6분 남겨놓고 골을 넣은 참 그런 장면을 보면서 저도 새벽 2시에 깨서 봤거든요. 계속 끊어지는데 집중력을 가지고 다시 틀어가면서 계속해서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통해서 보는지 모르지만 저는 뽕TV라는 그 채널을 통해서 봤습니다. 보니까 진짜 포르투갈 사람들 선수들보다는 우리 선수들이 훨씬 더 집중력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뛰었던 것 같습니다. 절박하면 사람이 간절해지면 사람이 평상시보다 뛰어난 집중력을 갖게 됩니다. 이런 역전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꿈꾸고 기도하는 모든 일에도 일어나게 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참 여러 생각이 나는데, 처음 제가 신학교를 갔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본래 이제 가던 길을 접고 신학교를 가서 대학부 4년을 마치고 또 신학대학원 3년을 지나서 대학원은 2년인데 제가 이제 사정상 1년밖에 못했고, 그리고 이제 강도사가 되었고 여러 교회에서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이런 모습으로 담임 목사님을 보좌해서 교회를 섬겼죠. 그러다 제가 이제 강도사 때 우리 부모님과 형제들을 위주로 한 가족 목회를 했다가 한 2년 후에 내려놓고 이제 다시 또 부교육자 생활을 했었죠. 그러다 이제 선배와 함께 미국에서 온 선배하고 같이 개척을 했습니다. 공동 담임 목사로, 한 교회 담임 목사가 둘이에요. 그렇게 사역을 하고 나중에 이제 아내와 함께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개척을 해서 시작했고, 그리고 2004년에 하나님이 여기로 부르심이 있어서 이곳에 와서 이 타고랑가 샘물교회를 올해로 18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사로 살아오면서 목사가 된 것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후회하거나 한탄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의무는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쓰시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가졌죠. 제 20대 때 함께 사역을 했던, 전도사로 사역했던 친구가 물론 심장에 지병이 있었지만 먼저 20대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갔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나보다도 열정적인 친구인데 왜 먼저 데려가셨을까? 그리고 제 후배 아무개라고 하는 후배가 열심히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밤낮 없이 헌신하고 희생해서 목회를 하고 교회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과로사로 죽었습니다. 열정과 재능과 이런 것으로 보면 나보다 훨씬 뛰어난 친구인데 왜 먼저 데려가셨을까? 그런 것에 대한 퀘스천 마크는 있습니다. 최근에도 제 친하게 이렇게 교제하는 후배 목사님, 사모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근데 이제 뇌에 피가 너무 많이 고이고 수술 자체를 못하고 계속 피를 빼내고 있는데 지금 의식불명이에요. 그 사모님이나 그 목사님이나 참으로 덕스럽고 참으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이 한 가지 올곧은 마음만 가지고 가는데 왜 그런 일이 생길까? 이런 것에 대한 퀘스천 마크는 있지만 제가 목사가 된 것을 또 목회하는 것을 후회하거나 비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목사 되게 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는 참으로 고된 일이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그만큼 중하니 제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지만 한 가지는 있습니다. 게으름 부리지는 않습니다. 성격도 그렇지만 완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꾀부리고 머리 쓰고 적당히 하고 편한 것을 추구하며 그렇게 해보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제가 말씀에 무슨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대단한 어떤 영적 카리스마나 신비한 어떤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왜 지금까지 살려서 주님의 일을 쓰실까? 제 생각이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제가 성실하게 달려온 것은 하나님이 아마 그건 생각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은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의 일을 해야 할 일을 안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지금까지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교회나 사람들이 앞에 가지고 있는 제 중심은 또 그렇게 살은 것은 뭐냐면 성경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이 꼭 저와 저의 마음입니다.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교회가 주식회사라고 한다면은 목사는 대표이사고 장로나 여러 직분자들은 이사고 또 교인들은 주주가 될 겁니다. 근데 교회는 주식회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목사의 직이나 목회를 직업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업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목회를 다른 어떤 목사나 다른 교회와의 경쟁적인 차원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무한 경쟁의 시대고 무한 경쟁의 시대는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정글의 법칙에서 단 두 가지만 있는 겁니다. 지거나 이기거나 먹거나 먹히거나 두 가지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굉장히 민첩해야 되고 굉장히 모든 상황을 잘 판단해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서 고졸이냐 대졸이냐 어느 대학을 다니냐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하는 것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상처받은 자존심 같은 것은 신경도 써주지 않습니다. 자, 이런 속에서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목표를 정하고 나갈 수 있을까? 100m 달리기 선수는 100m 거리를 딱 출발선상에서 보고 출발선에 서 있지만
마음은 이미 꼬린 지점에, 결승선에 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단거리 100m면은 확 달려버리고 한번 그냥 확 신앙생활 해버리고 그 다음에 확 불타버리면 끝날 것 같은데, 신앙생활이 장거리 마라톤과 같아요. 아무리 잘 뛰는 선수도 42.19km를 달리는 동안 몇 번의 고비가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완주하고 1등할 것 같아도 끝까지 달려보고 끝까지 결승선에 들어와 봐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고단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바쁘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애쓴 것보다 결과가 없거나 내가 한 것만큼 결과가 부족하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 삶 자체가, 인생 자체가 우리 마음 같지 않아서 그러거든요. 근데 바쁘기는 바빴는데 왜 바쁜 만큼 안 됐나? 거기에는 컨센트레이션의 문제가 있어요. 집중이죠. 열심히 살았는데 뭔가 딱 된 것이 없을 때, 집중하는 것과 집착하는 건 좀 다르죠. 집중하는 것은 몰입하는 거거든요. 근데 집착하는 거는 머리에 거미줄이 달라붙는 것과 같아요. 그거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일을 하면 할수록 자꾸 거미줄이 달라붙어요. 그게 집착하는 거거든요. 삶에 있어서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집중해야 하는 것과 집착하는 것을 분별해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질 겁니다. 집중을 하게 되면 핵심을, 본질을 간파하는 눈이 열리고 능력이 생깁니다.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어떻게 집중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품적으로 굉장히 집중력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이렇게 딱 보면 옆에서 뭐라고 그래도 소리 안 들리는 그런 천성적인 게 있거든요. 근데 집중력이라고 하는 게 선천성인 것만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개발해야 될,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개발해야 될 요소예요. 집중한 결과가 뭐냐면 사실 열매입니다. 사람도 여러 케이스를 놓고 평가하게 되는데 사람 열매로 보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과일을 여는 열매들이 있는데 한 나무에 여러 종류의 열매가 열리지는 않습니다. 나무가 나는 감나무인데 나는 앞으로 배도 포도도 사과도 막 다 복숭아도 주렁주렁 열을 거야. 그거는 아무리 바람이 있어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모든 열매를 다 맺으려고 하지 않죠. 되지도 않고요. 부모도 자녀를 교육하고 뒷받침할 때 내 아들, 내 딸의 잠재적 가능성이 무엇인지를 빨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재다능한 아이로 키울 것인지 아니면 한 가지에 뚜렷하고 확실한 열매를 맺는 아이로 키울 것인지 부모가 좀 도와줘야 됩니다. 다 잘하면 좋지만 절대로 다 잘할 수 없거든요. 내가 맺을 수 있는 열매 외에 다른 열매는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맺기 원하는 그 한 가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성공이든 실패든 지난 것은 잊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무슨 이렇게 싹 삭제하는 것처럼 되냐고. 그래도 잘한 거든 안 된 거든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해야 합니다. 열매는 말이죠, 옛날 가지에 맺히지 않습니다. 아시죠? 열매를 여는 나무들을 쭉 보면 항상 새순이 나온 새 가지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지난 가지는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어제의 열매는 어제의 가지에서 열린 거라고요. 그런데 그 어제의 가지에서 계속해서 새 열매를 바라고 있다면 우리가 초점을 잘못 잡은 것이고 집중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옛 가지의 모양만 있고 새 가지에 열리는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가지는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옛 열매에 대한 추억만 붙들고 살 것이 아니고 새 가지에서 새순이 돋아나야 되고 거기서 새 열매가 열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에게 그런 좋은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말을 타고는 아무리 채찍질을 해도 안 달립니다. 아니, 못 달립니다. 죽은 말에서 내려와서 걸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지금까지 얻은 것이 있죠. 이룬 것이 있죠. 그때는 좋았는데 또 지나고 보면 그게 또 온전하고 완전한 것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말이죠, 엄밀하게 말해서 바로 어저께까지도 신앙생활한 거 하나님 앞에서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항상 오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오늘이죠. 우리가 국가의 유공이 있거나 또는 나라를 빛냈거나 군인으로서든지 또는 스포츠 선수로서든지 연금 같은 거 받고 하잖아요. 훈장도 타고 그러잖아요. 그건 평생 가거든요. 자기 집에 그런 거 있으면 하나 딱 훈장 해놓고 상장 걸어놓고 그러거든요.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만 붙들고 사는 것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잊고 사는 것입니다. 어제 믿은 것도 다 잊어버리고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목표를 정하고 살고 있는가, 이것을 주님 앞에서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 예배, 말씀, 기도, 하나님 뜻에 집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분을 만납니다. 예배에 집중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나를 알게 됩니다. 말씀을 집중하면 말씀을 통해서 내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기도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며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의 지금 현재 모습은 어떠한지를 깨닫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자신을 강화시키고 기도를 통해서 또한 일어서고 넘어설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는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은 그런 분인가요? 교회나 나와야 예수 찾지 다른 때는 별로 상관없는 예수, 그런 정도입니까? 만약에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 제대로 믿기 위해서 자신의 껍질들을 좀 깨야 합니다. 새순이 나오는 것을 보십시오. 그 딱딱한 나무 껍질에서 새순이 나오잖아요. 우리의 딱딱한 어떤 것이 어떻게 깨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의 그 자아의 껍질이 깨지고 거기서 새순이 나겠느냐 이 말이죠. 근데 깨달음이 임할 때, 이 각성이라고 하는 깨달음이 임할 때 그 터진 자리에서, 우리가 깨지고 터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새순이 납니다. 그리고 그 새순이 자라서 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꽃이 피고 거기에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감각이 둔해지고 분별력이 없어지고 마음과 삶이 흐트러지고 신앙의 체계가 무너지게 되고 내면 질서가 없어지게 됩니다. 뭘 믿을 것인지 뭘 해야 할지 중심을 잡고 표대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사람이든 상황이든 사물이든 그것에 대한 관통력, 통찰력,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진지해지고 진실해지고 간절해집니다. 설교도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우리 지금 그런 분은 없지만 예배 드릴 때, 설교 들을 때 그놈의 스마트폰 꺼놓든지 아니면 무음으로 해놓든지 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는데 걸리적거릴 수 있는 산만한 것들은 미리 치우셔야 하는 겁니다. 설교를 사모하는 마음과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취재하는 기사의 눈빛이 아니고 상처받고 시험에 될 준비를 가진 그런 마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런 갈급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또 우리가 경험한 것들, 이런 것들, 이걸로 꽉 무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이 들어가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집중되어지고 주어지는 말씀에 집중되고 그리고 받는 은혜도 집중적으로 받고 받는 축복도 집중적으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부도 집중해야죠. 책상에 앉아있다고 사실 공부가 아니에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책상에 앉아있어도 딴짓, 딴 생각, 분명히 공부한다고 앉아있었지만 사실은 실력은 별로 안 느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집중하지 못한 데서 생기는 일들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는가? 표대, 목표가 간혹 우리들에게서 없어지거나 흐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표대, 교회 다니는 표대, 이거 분명해야 되거든요. 빌립보 3장 13절 14절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부름의 상, heavenward, 천국을 향하여 달려간다. 우리가 잘 알지만 바울의 표대는 예수 복음이 그의 표대죠. 하늘의 상을 위하여 예수께 집중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자랑할 거리도 많고 돈도 많았던 사람이고 배운 것도 많은 사람이고, 근데 예수 복음을 위해서는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해로 여겨서, 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니까.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걸었죠.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진 사람이 일례입니다. 그 사람 자체가 역사가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는 감옥에 갇혔을 때나 자유로웠을 때나 한결같이 예수 복음, 그것만 가지고 달려가노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복음을,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한 번도 던져보지 않고 어떻게 천국 문 앞에, 예수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바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런 고백이 우리들에게도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가 나에게 어떤 분인가? 그분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다시 얘기하지만 교회나 와야 찾게 되는 예수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 복음에 대한 우리의 정신은 한번 환골탈퇴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었고 예수 알게 되었고 지금 여기 있는데 말이죠. 예수가 우리들한테 아무것도 아니면 뭐냐고.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이 제 가슴을 뜨겁게 달아오르게 합니다. 그 복음의 열정이 오늘도 나를 여기 서 있게 하는 거라고요. 식어버린 가슴에 복음의 용암을 주님이 부으셔서 다시금 뜨거워지게. 이미 다 타버린 식은 제가 어떻게 다시 불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목사는 뭐고 직분자는 뭐고 교인은 뭔가. 만일 우리가 복음을 무시하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우리는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교회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인들이 되어 오늘도 우리의 가슴이 예수가 꿈틀꿈틀 쿵쿵 뛰고 그 복음 하나 들고 사람들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던질 수 있어야죠. 상황이 어렵다, 사람의 심령이 척박하다, 그 땅에 그것을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는 것, 그것까지는 내가 다 온전한 책임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단 주어진 것은 주께서 내게 주신 복음으로 나도 그들의 가슴에,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는 것. 신앙에서 그것 말고는 다 부차적인 것입니다. 우리 가슴에 예수 생명이 있다면, 복음이 있다면 일어나야지요. 모여야지요.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드려야지요. 기도해야지요. 예수 복음을 사람들에게 뿌리며 선포하고 전도해야죠. 교회가, 교인이 가장 중점에 두고 해야 할 일이 이것 말고 다른 무엇이 있겠습니까? 갈수록 교회가 매너리즘에 빠지고 귀족주의에 빠지고 교회가 이 세상에 도전을 주기는커녕 교회 안에서도 다 헉헉거리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한 용사로 만들어 주시기를,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충성과 헌신과 성령 충만을 통해서 강한 주의 용사로 만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생명을 심어야 생명을 거둘 수 있는 게 복음의 원리요. 십자가가 그거 아니요.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이것저것 재고 따질 게 뭐 있습니까? 내 얘기, 남 얘기, 여러 사람 얘기, 오늘 있다가 내일 안개같이 사라질 그 많은 얘기들에 우리의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야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이겠습니까?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것은 다 복음의 불 속에 집어넣고, 만약에 필요한 거 있다면 본질은 복음이니까 나에 관계된 모든 것들은 다 양념 정도로 쓰면 됩니다. 본질은 없고 비본질을 가지고 씨름하는 것은 마귀의 전략에 빠져서 빌빌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 세상 모든 교회의 비전이며 또한 우리 교회의 비전이고 우리의 비전이고 삶의 이유고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옵니다. 그때 떠버리고 자랑할 것은 아니지만 주님 앞에 할 말이, 내놓을 게 있기는 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상황이 이래서 저래서, 나는 누가 이래서 저래서 어쨌어요 저쨌어요, 그 말을 하면 주님께서 고생했다 애썼다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바울은 예수 복음을 가슴에 품고 아시아를 전도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유럽에 집중했습니다. 유럽에 집중했어요. 유럽이 복음화되면서 복음의 물살이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북미로, 남미로, 오세아니아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제3세계와 미전도 종족을 향하여 퍼져나가고 지금도 복음이 뻗어나가고 있어요. 표대가 예수 한 분이었기 때문에, 복음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대는 흔들리지 않는 거죠. 우리 교회가 지난 18해 동안 중심으로 삼고 붙들고 그거에 포커스를 맞추며 왔던 우리 교회 방향이 있어요. 선교, 예배, 말씀과 기도, 충성과 헌신, 치유와 회복,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빛과 교회의 모습. 완전하지는 않지만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부침은 있었지만 그거는 놓치지 않고 지금까지 온 거라 이 말이죠. 이것이 신앙의 기본기이며 또한 신앙의 가장 중요한 능력을 발휘하는
동력과 같은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잘하라고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잘할 수 있는 거, 지금 할 수 있는 거, 그거 한 가지에 컨센트레이션하고 쏟아 부으면 하나님이 쓰시고 쓰임받는 자들이 은혜를 받고 복도 받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나님의 풍성하게 치우심을 받게 됩니다. 여기저기 파지 말고 한 누물을 파야 됩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뭔가 표대가 있죠. 표대가 없다면 표대를 정하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현실적으로, 신앙적으로까지 집중하고 달려가야 합니다. 표대를 정하고 그것을 향하여 에너지를 쏟아부으며 집중해 달려갔을 때 주께서는 헛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기도하고 힘쓰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뜻이 결정되고, 바르게 결정된 모든 뜻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부어지고 여러분은 집중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꿈도 이루어지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의 꿈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선순환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